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16장 삼손까지 우리 사사기 본문을 같이 보면서 도전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었고요. 17장,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17장 1절로 6절까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네, 미가라는 한 사람과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에 가면 단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에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별되어져서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그 중요한 일들을 맡았던 지파죠.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또 그 첩이 강간을 당하고 그 첩을 또 잔인하게 토막으로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0장, 21장 넘어보시면 2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급기야 그 전쟁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사라지는 그런 대비참한 비극이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마지막 끝나는 장면에 여러분이 처음에 읽으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되니라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어야 될 단어는 바로 소견입니다. 소견. 저와 여러분은 결코 사사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마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셨건만 사사기라고 하는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소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소견을 바꾸어 말하면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평생에 그렇게 끝나더라 맺어지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계획입니다. 순전히 자기 머릿속으로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으로 살다가 끝이 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17, 18, 19, 21장까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비극이 우리 집안에 우리 민족의 이 세계 열광 가운데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한탄으로 끝난다는 거죠. 소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He saw fit이라고 되어 있어요. fit. 여러분 옷가게에서 옷 갈아입는 방이 무슨 방이죠? 네, 한국말로 피팅룸, 영어로 페렉룸.
여기 동시 통역사가 오늘 왔습니다. 교회. 네, 잘해야 합니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적당해 보이는 것을 찾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우리 흔히 각자를 보면 자기의 핏이 있거든요. 옷을 입는 핏도 있고 요리를 하는 핏도 있고 사물을 볼 때에 본인이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소견이에요,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각자 자기 핏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이 핏이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이참에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새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2017년을 맞이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소견을 내려놓기. 더 이상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내 핏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인류의 역사를 보면 뭐가 망쳐버렸어요? 눈으로 보는 그 핏이 망쳐버린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견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는 감화감동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소견을 내려놓으시는 의미로 아멘을 한번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줄로 알아요. 네. 아멘 하기 싫은 거 그 소견이라니까요. 오늘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등장하는 개인, 가정, 지파, 거국적인 싸움을 볼 때 소견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견 1,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소견의 약점이 뭐냐면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방금 읽으신 17장의 내용은 아들이 엄마의 뭐를 훔쳤어요? 은 1,100을 훔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렸어요. 제자가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은 30을 얻으려고 자기 스승을 팔 정도인데 구약시대로 올라가서 엄마의 은 1,100을 훔쳤다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없어진 은을 두고 엄마가 저주를 합니다. 어느 놈이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적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말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그게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돌려내놓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훔쳤다라는 말이 없어요. 마치 자기가 도로 찾아주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서는 그 은에서 200을 떼어서 아들에게 돌로 돌려주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신상을 만들어야 합니까?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결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들고 나서 아들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는요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물론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세는 있어야 하지만 죄 자체는 언제나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네. 청문회 할까요? 녹취록 다 나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 본인이 통탄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은 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세상은 말해요. 그래서 형량도 달라요. 그러나 죄 자체의 본질은 작거나 크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식이
뉘우쳐서 다시 돌려주든 아니면 아직 거짓으로 돌려주든 이 사실에 대해서 엄마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들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엄마가 은 200을 돌려주면 오히려 뉘우쳐서 아닙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신상을 만들 때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며 신앙적인 것이며 사소한 죄를 자기 소견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요, 그 죄가 나중에는 죄가 아닌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기록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지었을 터인데 우리 소견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직도 심각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기적이고 아직도 내 안에 겸손하지 못하며 아직도 내 안에 분이 있으며 언제든지 이것이 더 큰 일들로 번질 수 있는 그 죄의 뿌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심각하게 다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죄는요, 불행과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소견으로 덮어두시면 안 돼요. 남이 하면 무엇, 내가 하면 무엇, 맞는 답을 고르시오. 뭐죠, 여러분?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소견 가운데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그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죄가 내 안에서 꾸불거린다. 그러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요. 죄가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죄 자체가 가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견 2, 두 번째는 자기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어머니며 아들이며 그 위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이며, 혹시 성경 배경을 모르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이 집안의 이 도난 사건을 토대로 말미암아 결국 튀어나온 건 한 신상이에요. 그리고 미가는 그 신상을 집에다 갖다 놓고 본인들이 만들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에봇과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예배의 도구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뭔가 부족했겠죠? 뭔가 예배를 드려도 그다지 신비로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무엇합니까? 레위 지파의 한 소년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스카우트해 옵니다. 질문 드립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은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그 민족 전체의 제사장이지 한 집안에 스카웃되어서 그 집안의 가족 무당이 될 수 없어요. 이후에 등장하는 단 지파도 있습니다. 단 지파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 시대에 다 땅을 분배받잖아요. 근데 단 지파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이 없음으로 해놓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배받은 땅을 아직도 구하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올라와요. 북쪽으로 이주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미가의 집안을 만난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과 이 신상을 우리가 가져가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리고는요, 미가가 정말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존재를 깔아뭉개버리고서는 그 신상과 레위 지파 제사장을 단 지파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잘 살고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족속을요, 성경 읽어보시면 비참하고 무참하게 학살해버려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단지파는 자기식으로 자기들이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 위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은 뭘 구했어요? 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첩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수첩 외에는 절대 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식으로 첩을 구했어요. 그리고는 그 첩이 기브아인들에게 무참하게 강간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뭔가 뉘우치고 빨리 이 장례를 치르면 될 텐데 이 사실을 온 민족에게 알렸다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냅니다. 그리고는 모든 지파에게 한 덩어리씩 보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너희들 이 하나님의 지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있겠느냐 하고서는요, 자기의 죄악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거기에 속아서 올라와서는 전쟁을 벌여요. 사사기 끝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방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식으로 처리하는 것, 그게 바로 소견입니다. 소견은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도구가 돼요. 가장 적절해 보이지만 가장 부당한 것이 우리의 소견일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끌어오는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죠? 여호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사장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제사장을 데리고 오는 것은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돋는지 모릅니다. 17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을까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읽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처리해 놓고선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에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불안하니까 언제는 끝에는 자기의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단 지파도, 그 위에 레위 지파도, 12 모든 지파도요, 자기 방식으로 처리해 놓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하는 건 다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서는 마치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한대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만 오늘 이 예배도 우리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아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우리는 주로 우리 핏으로 합니다. 요 정도 금액이면 되겠지. 정말 그 금액이 맞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린 때로는요, 커피 한 잔 값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다했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집안에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누구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자기식의 소견에는요, 언제나 자기가 제일 유리한 방법으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자기식은 채택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의 불행과 눈물과 고통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자기식은 언제나 공공의 안녕을 깨트립니다. 우리 한번 18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10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이게 바로 히소핏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 땅이 적당하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자기 방식이라고 하는 소견을 자꾸 채택하시면 평화롭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깨트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거 소견이에요, 소견.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쪼개어서 그걸 12지파에게 보내는 게 자기 방식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잔인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토막으로 내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왕이 되어서 자기 방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며 펼치며, 그리고 끝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견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로 열고 내게 복이 된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레위 지파를 끌어서 자기 제사장으로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단 지파는 왜 자기 땅 점령 안 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주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레위 지파며 또 12지파며 왜 전쟁을 벌였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장으로 다시 와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0절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저와 여러분의 소견이 주로 어디에 초점 맞춰지며 필이 꽂히냐면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적절한 혜택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할 때 그게 자기한테 좋다 생각하니까 그걸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요, 나한테 좋다면 좋은 거다 하고 자꾸 우겨요. 그거 소견이에요, 소견. 저와 여러분의 소견은 추적해보면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의 털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는 욕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견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보세요. 소견을 주장할 때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가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든 관련된 측근이든 다 공통적으로 자기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를 위하는 일이었대요. 근데 그건요, 그들만의 항변이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똑같을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소견은 맹견이 되어 돌아온다. 그냥 제가 짜집기 한 말이 아니에요. 나의 소견은 마치 미친 개처럼 맹견이 되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나의 그 어설픈 그 의견 하나를 고집 부릴 때 결국 그것이 나를 물어뜯는 도구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고 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소견을 내려놓고자 아예 작정하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견을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왕이 계신다. 왕이 계신다. 17장부터 21장까지 그들의 소견을 펼치는 삶 서두에 뭐라고 나오나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질문 드립니다. 정말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세상에 아니 계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광야의 통과를 보십시오. 이 땅을 점령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애굽 안에 있을 때에도
애굽의 파라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시려고 400년을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임의로 시간을 쓰고 임의로 물질을 쓰고 임의로 모든 것을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쓰고 있어요. 소견을 이기는, 극복하는 비결은 자기 스스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3번만 외칩시다. 왕이 계시다. 왕이 계시다. 왕이 계시다. 왕은 결코 죄를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왕은 그 나라 자체를 안녕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녕을 깨트리는 자기 방식이 머리를 들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항상 매 순간마다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왕이 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시편 68편 24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뭐 하신대요? 따라잡시다. 행차하심. 우리 내면의 의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필요하다면 행차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도 하나님이 결코 빈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대통령 없이 의전 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는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계신다. 내 소견을 내려놓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왕이 말씀하신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룰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사로운 방식으로 일 처리하지 않습니다. 왕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온도, 압력, 사계절, 이 모든 것은 왕의 통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뭔가를 행동한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정하신 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압도요, 주님의 통치에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못 미치면 고혈압이 되고 저혈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룰에 따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언젠가는 몸에 탈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 안에 정한 밤과 낮의 그 기준점도 순종해야 합니다. 해 떨어지면 잘 주무셔야 돼요. 자꾸 밤새지 마세요. 따라잡시다. 밤새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닌 이상 소견이다. 기본적인 창조 질서도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66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엄마도 아들도 그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고 따라야 될 레위 지파도 어느 누구도 뭐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도전합시다. 무엇이든지 뭐대로 하겠다? 말씀대로 해보겠다.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우리 모두 다 자기 기질이 있고 또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 성품이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소견을 내려놓으려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리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통치가 혜택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견을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예요.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사기가 이렇게 끝이 났으니 결국 세상은 망조로 끝이 나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세상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 본문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2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는 총독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소견의 어른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왕 없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어릴 적 기억이 하나 나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너무너무 활발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집에서 나오면 산으로 들로 엄마 아빠가 저를 휴대폰도 없을 시대이니까 동네방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가지는 꿈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유가 뭘까요? 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눈을 뜰 때 칼라 TV가 나왔었거든요. TV가 얼마나 재밌는지요. TV 한참 잘 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끕니다. 그럼 공부하래요. 그리고 나가실 때는 TV를 못 보게 하시려고 TV 앞머리에 코드를 빼갖고 나가셔요. 그리고 더 앞전에 TV에는 다이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다이얼을 빼갖고 갔어요. 채널을 못 돌리게 하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 정가보면 다 네, 동일 정가범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또 벤치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너무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드디어 어른이 되었습니다. TV를 보고 싶으면 TV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고 싶으면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는 내 식대로 사는 게 제일 위험하구나. 내 방식대로 시간을 쓰고 내 방식대로 물질을 쓰고 내 방식대로 음식을 먹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게 나를 가장 망치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요.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서 자기식으로 살았는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모든 어른들이 자기식으로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두 명만 모여도 난 어른이다 하고 내 식을 주장하니까 저 어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어른이거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침 식사를 한번 하는데 우리 교회 옆에 콩나물집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콩나물집이 다른 콩나물집 가면 그냥 콩나물국밥으로 다 통일되는데 그 집에는 남부식 그 다음에 반반이 또 있어요. 단백식 또 있고 뭐 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문할 때마다 갈라져요. 남부식 2명, 반반식 2명. 어른이 2명만 모여도 자기식이 충돌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왕이 되어주셨기에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견을 내려놓는 순간 왕의 통치가 우리 삶의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견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방식이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나뿐인가요? 가정과 민족도 망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견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소견대로 한 것과 왕의 통치에 따라서 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며 여전히 예수님의 그 오심의 기준으로 날짜가 셈하고 있는 것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요, 다른 어떤 축하보다도 좋은 축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 조금이라도 내 소견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한번 내려보겠다. 소견대로 충분히 살아보지 않으셨어요? 소견은 그 있는 장소에서 바라보는 그런 견해를 말하지만 적을 서로 표현하면, 여러분, 소견대로 살면 우리는 늘 좁게 살아야 돼요. 늘 좁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소견 내놓지 마세요. 서로 힘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행차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내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드는 소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66권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실시간으로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감동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도록 다스리세요. 저와 여러분 내면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결국 이 세상 모든 왕들을 이기시고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 또한 이기도록 만드신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견을 내려놓으면 참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소견을 내려놓으면 진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왕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